할렐루야. 4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을 시청하고 계신 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GQS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개인적으로 찾아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은 이미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패닉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허탄한 소리로 여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은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안에 놓여있는 세마포를 보고 놀라게 되죠.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증언이 의심받는 장면을 통해 인간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차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전설이나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로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과 나눔 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향유를 준비해 간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 예를 다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들의 행동은 살아있는 분이 아닌 죽은 자의 몸에 향한 애도와 정중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과 애도는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흘째 되는 날이 되었고,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어쩌면 이러한 행동은 여인들의 신실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망각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 옮겨진 것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장소가 아닌 빈 무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무덤은 비어 있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요,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산지를 파내어 만든 동굴 형태의 무덤이 많았습니다. 무덤 문을 막는 돌은 일반적으로 약 2톤가량 되는 그런 돌덩이로 만들어지고 경사진 홈에 끼워 밀어넣는 방식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고 보통 성인 남성 20명가량 협력해야 겨우 다시 굴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더욱이 이 무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철저히 경비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로마 경비는 총 16명이 구성되어 4인 1조로 교대 감시하는 체계적인 감시 체계로 예수님의 무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병력과 감시 아래에서 제자들이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리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물리적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이제 나눔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변혁을 일으켰고 또 일으키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우리 나눔 1번의 질문을 통해서 목원들과 함께 나눔을 하실 때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에게 어떤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목원들과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과 나눔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여인들이 11사도에게 빈 무덤을 증언한 결정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빈 무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은 천사로부터 전해진 분명한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선포를 들은 여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생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떠올리게 되는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빈 무덤은 단순히 시신이 사라졌다는 상황적 설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했고 그 기억은 곧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증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혼란 속에서 비롯된 착각이나 감정적 반응이라고 치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큰 충격과 슬픔을 얻은 여인들이 심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가는데요. 우리 2-3번의 질문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달려간 베드로 역시 무엇을 발견합니까? 세마포만 남은 무덤을 보게 됩니다. 무덤 안에는 시신이 없었고 오직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게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실상 그 시신을 누군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도난한 사실이 있었다면 아마 세마포를 곱게 접어서 놓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들키기 전에 재빨리 옮겨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입혀져 있는 그 세마포 옷을 벗겨서 곱게 접어놓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몸을 풀어헤치고 다시 세마포를 정리해두고 나간다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만 남아있었다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초자연적 현상이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이는 물리적 흔적을 넘어 영적인 증거이며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활신앙을 세워가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부활을 확신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결정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또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나눔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읽어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자 눈앞의 현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삶의 현실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경험을 나눠 봅시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밝히 보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시원함과 또 은혜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인들도 그 상황과 현실만 보았을 때는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겠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희열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엔 깨닫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었고 말씀의 눈을 보게 하셔서 말씀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셨던 일들이 있다면 우리 목원들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풍성한 나눔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GQS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루큐티 나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